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대략 주전 8세기경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세워진 게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여타 나라들의 역사가 상당히 늦었죠. 상당히 늦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주전 8세기경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나라라는 어떤 도시국가 형태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기도 이미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때의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베가였고 그리고 아람은 르신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하리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멸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국경선이 넓어지고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는 아주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거죠.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지만 악한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이제 악한 왕이었었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고 당시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몹시 불안정해가지고 당시는 사실 절대 왕자로 군림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었는데 이 애굽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수르가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 애굽 영토에까지 점점 그 세력을 펼쳐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아수르가 영향력을 펼치고 애굽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서로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되는 게 아수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고 그래서 그 불안을 떨치고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뒤에 국경선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유다를 회유해서 남유다와 같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하스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된 거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의 동기는, 이유는 남유다가 함께 아수르를 협공하지 않은, 동의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불안했죠. 이때가 이사야 때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일인데 아하스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즉시 아하스가 행동한 게 두 가지입니다. 즉시 그가 행동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는데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만약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오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성에 가도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와인통을 두고 그것으로 물을 대신해서 지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지금 여기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아니면 곧 닥쳐올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물 공급을, 물 수원지를 지켜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못 수도가 가까이 가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물 공급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로암 물가로 관계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걱정 없이 계속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히스기야 왕이 설치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때 일이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는 윈못 수도가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아하스가 바로 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신앙에서 든든하게,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외적인 거 잘하면 뭐합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외적으로 아무리 점검을 잘해도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속이 든든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했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때 상황이 잘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윈못 스돛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물수원지에 가 있는 아하스를 빨리 나가서 만나라. 지금 이 상황은 외적인 상황을 점검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물만 끌어들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하고 돌아가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남유다 모든 백성과 너가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아야지만 너희들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나라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랬겠죠.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왕의 마음과 그들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중심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 때에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들을 집에다 두고 갈 수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거든요. 오늘 3절의 말씀 보셨죠?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났다. 예. 뭐 누구를 일부러 이게 내 아들입니다 소개시켜 주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냐? 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선지자들은 대부분 말씀으로 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삶과 말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었죠. 이스라엘야숨이 뭐냐? 이름의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보낸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는 얼굴 표정이나 그리고 자기의 의복이나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나 여러 상황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로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말로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전달하죠. 그런데 문제는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큐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자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알야숲을 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다. 너희들의 길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의 속사람과 너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든든히 해야 살아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줌과 아울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남겨놓을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 남겨진 자들이 남유다를 지킬 거니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냐?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아하스 왕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스알야숲을 보고 깨닫든지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든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뭐 그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스알야숲 왔니? 하고 인사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그 의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과 의미를 통해서 받는 응답,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성장하는 건데 이걸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과연 아수르를 의지하고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자가 있으시겠구나. 과연 내가 그 남겨진 자에 속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또 7절에 나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4절부터 이어져서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해도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난리법석 부리지 말고 그렇게 요동치지 말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왜 이렇게 난리와 난리를 일으키느냐. 그게 이제 또 말씀이 나오죠. 조용하고 삼가라. 4절의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너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백성들 마음이 온전하겠냐? 왕이 나서서 흔들리고 왕이 나서서 지금 마음이 요동치면 백성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남겨진 자를 분명히 두실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5년입니까? 지금 아하스는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데 왜 내일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65년이면 이사야 자신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하스 왕도 죽을 수도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지금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는 게 응답이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내일 응답돼야 그게 응답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빨리 바로 응답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내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실 때도 있거든요. 히스기야에게 그 병 고침을 낳을 때에도 바로 당장 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에게는 65년 뒤에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왜 65년입니까? 왜 이렇게 한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라는 게 뭐예요? 오늘 나무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무로 예를 들자면, 나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무 심고 내일 열매 맺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시작했는데 내일 결과를 바란다. 나무란 거는 계절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뢰입니다.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 신뢰를 못하겠다, 신뢰를 못 주겠다, 그거는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물을 주고 내일 꽃을 피우겠다. 이상한 거죠.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아하스와 백성들의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장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5년 뒤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2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734년경의 일이라면 12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65년 뒤에 일을 말씀하셨다. 실제로 65년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때가 65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던 거죠. 문제는 남유다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뢰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장 오늘 내가 기도해서 내 응답받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응답이 안 되었고 당장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기다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예, 하나님 굳게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